우리 2월 4일 여호와의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이적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 설교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벳세다 장님을 고쳐주는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 순서에 따르면 마가복음 8장 22절에 나오는 벳세다 장님 고친 이적 그 이후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이적 이야기가 그 다음 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하시면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벳세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좀 제대로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보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이적을 통한 능력 많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마가복음 후반부, 그러니까 8장 27절부터겠죠, 9장 10장 이렇게 계속 이어서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후반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시며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직후에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순환 예고를 하셨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두 번째 순환 예고할 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죠. 10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바디메오를 고친 이적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다. 그럼 이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와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35절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야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수제자라고 얘기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혹시라도 힘을 얻으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자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세 번째 순환의 예고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아시스가 있는 아주 푸른 도시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물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교적 살기 좋은 지역이었고 일자리도 많았고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이런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본문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어떨 때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게 그의 이력입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 못못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변변한 자기 이름도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마 장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에이 무슨 이름을 뭘 줘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사람들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버려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2000년 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걸할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디메오와 가까이 하는 것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맹인들이나 혹은 장애인들 소망 없이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적으로 장애는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장애가 없었어요. 건강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건강하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데 이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정신과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가 아니라 46절에 보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왜? 길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품고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죽을 거야.
그렇게 죽을 것처럼 소리를 치죠. 부르짖지 않으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겸손한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죠. 여러분들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겸손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죠. 교만하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전에 문화부 장관이었었던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게 된 그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뭐 그때 어쨌든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운 사람이었고, 뭐 20대부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그 잘 나가던 그 딸 미국 변호사였었습니다. 갑상선암으로 투병했고 실명 위기까지 찾아오죠. 뭐 물론 지금은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목사였죠. 딸의 치료자들은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서 이어령 교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나의 첫 생명으로 태어나 아버지를 쳐다봤던 그 눈을 지켜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따라 사역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 봄 딸의 눈이 회복되었고 그의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 뭐 그런 간증이에요. 교만할 땐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때 딸의 죽음 앞에서, 딸의 실명 앞에서 굉장히 낮아지죠.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딸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것은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표현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었는데,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지역 차별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이런 지역 차별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는 적어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보고 듣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이야기하죠. 잠잠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렇지만 10장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렀을 때 주위 사람들은 조용히 해 좀 핀잔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여기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yell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crying 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crying은 그냥 우는 거지만 이 yell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그냥 비명과 같은 부르짖음이 yelling입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시끄럽다고 말을 해도 그냥 막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소리 지르는 거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용히 해라 말했지만 멈추지 않고 그냥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뭐 창피한 것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만큼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함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에겐 유일한 해답이었기 때문에, 해답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는 나 눈 뜰 수 없어, 그 기회가 없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소리 지르죠. 우리도 이제 마스크 벗고 소리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지금 너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멈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 기도가 방해돼.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일이 이제 다시 대면으로 시작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올라오는 기도문을 본다 할지라도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 잠잠하라 꾸짖어도 예수님은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더 지지하시죠. 바디메오가 주위 사람들의 책망과 제지에 굴복했더라고 한다면 결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후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잠잠히 해, 조용히 해, 이런 소리에 우리는 귀를 막아야 돼요. 오히려 무시해도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방해 소리를 두려워하면 우리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입을 주셨는데 이 입 가지고 먹는 데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입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용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전도할 때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라고 뭐 이렇게 방해를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냥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의 행동이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이 뜁니다. 소경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살아온 것들은 늘 조심조심하면서 지팡이를 짚고선 조심조심해서 걸어 다녔는데, 그런데 그는 지금 얼마나 그 소리가 반가웠으면,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반가웠으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 이 겉옷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서 엄청 춥죠. 이 사람은 거지였기 때문에 제대로 뭐 잠잘 곳이나 있었겠습니까? 노숙했을 텐데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겉옷은 포기할 수 없었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이렇게 저당 잡더라 할지라도 밤에는 돌려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중요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 떠듬떠듬거리는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살았었던, 조심조심스럽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달려나가죠. 우린 너무 내가 의존하고 있는 이런 겉옷과 같은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겉옷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돈,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묻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셔서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뻔한 대답입니다. 사실 이 뻔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근데 뻔한 질문을 해도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우리의 필요를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늘로 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땅에서 보내는 기도가 명확하고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내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구하지도 않습니다.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에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원합니다. 이 사람의 진짜 원함이 뭡니까?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만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여러분들 부르짖지 마십시오. 뻔뻔한 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필요를 예수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기도 아닙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바디메오의 믿음에 감동한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이 따랐다라고 하는 게 제자도의 길이죠. 제자들을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눈이 있으면 제대로 봐야 됩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겠다는 결심이 있어야죠. 이것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죠. 이런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해서 입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르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했다? 따르니라. 예수님 제자가 됐다라는, 눈 떠서 제대로 보고 귀가 열려서 제대로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 뜨고 샛길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죠. 눈 뜨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눈 뜨고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사순절 3일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올라오는 기도, 오늘 바디메오가 정말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를 해서 그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공동체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생각하는 선한 이웃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지만 회개의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은 저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는 낙심한 일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솟구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준 번영과 축복, 우리 힘으로 이런 거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해 욕심대로 살았으며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어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여, 우리는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 따라가지 않게,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잘 통과해서 믿음에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많으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악한 것에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던진 환란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란을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과의 손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 중에 거룩한 것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 아래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악한 길을 떠나 겸손한 마음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시며 이 채널의 고통을 등이 해결해 구원하실 분이 믿으며 주님께 부르는 기도를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역사를 섭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이시고 이 땅이 무너진 것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 찾으시는 중보기 도자요. 그 무너진 틈에 들어도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회 건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정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 보호해주고 정치가 안정되고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되게 하여 주시고 노사가 안정되고 실업률 떨어지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의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언론이 바로 서게 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각각의 분야의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은 전에 심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놓고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고 섭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셔서 사회 전반에 스프레 있는 각종 불법과 도덕적 행위,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편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이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자유와 진리가 생생하게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젊은이들이 살아갈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거룩한 순결의 영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살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운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한민국과 열린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다친 것들을 다해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신앙생활을 우선시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메마른 인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성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지쳐 있으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이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이 한 몸이 이식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지고 나갈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 있는 특보로 기도로 연결하게 하여 주시고 한 몸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생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때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 에러스에 신음하여 마음의 고통으로 겪고 있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시고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원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더러운 죄악과 욕심을 씻어주시고 절망과 분노를 씻어주시고 은혜의 세상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없던 보살피는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이 지역과 온 세상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는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지시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부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흩어져
이렇게 바르게 살게 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계산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이 있으므로 만송이 새로워지고 인천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했던 귀가 듣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풀려도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우리 교회 평화 나의 성음이 넘쳐서 풍성할 것이다. 빈곤의식 빅돌이 거지의식에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풍요의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생명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인데 내 식탁에 올라온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가정예배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지내주시고 부모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한 축복처럼 문물가의 심해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거룩한 소리를 들어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말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모든 가족끼리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각교회 성도 영원 전쟁의 봉사가 감동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 지경이 넓어지게 하나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 없어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을 사라지게 하셔서 하는 모든 일과 달리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해서 메마르며 싱싱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인생을 흔들림없이 가해 주시면 신족하게 넘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 허락해서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게 기쁨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되고 생생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하나님 곳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줘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해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다시 신앙의 회복에 신학가의 심겨나무처럼 가문을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걸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 병과 나의 성음이 다시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메말라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하려 함께 모여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황폐한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어 빠르게 순종하고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차시는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의 교회를 이끄는 부족한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정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울의 동역자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복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신유의 능력과 아버지 치료의 능력을 주시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여 우리 성도들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궁핍하면서 부유함으로 무장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평안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일들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안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그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력이 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노년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